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통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둘 중 하나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낙심하는 것, 또 하나는 반대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쩌면 성경은요, 이 세상의 부당함과 이 세상에서의 잘못된 시스템 가운데 그런 억울함, 또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당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당한 세상 가운데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하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면 그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갔으며 노예로 팔려갔던 때입니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학대당하며 행정당국의 공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범위를 좁혀서 이런 명령까지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 대한, 그 당시에 나라에 대한 명령보다 이 명령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아주 좋은 상사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까다롭게 하고 불공정하며 게으르고 이기적인 상사에게도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에게 호의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잘못된 정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야 될 그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명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그 가운데서 외모가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데려왔습니다. 노예를 가정교사로 삼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주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한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고, 하지만 까다롭고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처절하게 처참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 노예들 중에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나쁜 주인에게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폭력을 말하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폭동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 제도 가운데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의문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원리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정부가 다 옳아서가 아니라 회사의 규율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들의 입을 막는 길, 무엇입니까? 혁명을 일으키거나 죽도록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일까요? 사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반복된 역사입니다. 복수의 역사죠. 그런데 한 역사가는요, 인류의 역사가 원수를 갚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밟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악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죠. 그들의 입은 힘으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이 막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이 상당히 간단한 명령 같지만 보기보다 어려운 명령이죠. 앞에 세 명령은 그나마 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왕은 네로였습니다. 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왕까지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악한 왕을 존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을 존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을 존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부당한 일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잘못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보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일을 하는 정부와 자기의 상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방탕했습니다. 부정직하고 매우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를 자신처럼 방탕한 귀족들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노예들,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부한자들과 권력자들의 입이 다 막혔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는 얼마 되지 않아 교회의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 이 잘못된 세상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원리까지 말씀한 베드로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같이 맞서서 욕하거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당한 제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도 바로 주님의 목적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로마의 정부를 뒤엎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무력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진정으로 바꾸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요, 무력으로 결코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부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또 분별하며 또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뒤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많은 잘못된 억울한 일들과 또 부당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프고 불불 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